성경 말씀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와상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으며 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오늘은 북쪽 이스라엘 왕 바아사에 대해서, 나답과 바아사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남쪽과 북쪽의 이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살펴본다면, 솔로몬이 죽을 때 연도가 933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통일왕국이었고, 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게 933년입니다. 이 933년에서 북쪽은 약 19명 정도의 왕이 나오고 721년에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 19명의 왕이 212년 동안 통치를 했다. 마지막 호세아 왕을 중심으로 나라가 망합니다. 반대로 유다는 약 100년 이상의 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는 르호보암을 첫째 왕으로 시작을 해서 약 20년 왕이 나옵니다. 20년 왕이, 그러니까 북쪽이 586년에 망했기 때문에 약 345년 동안 20년 왕이 통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과 남쪽은 확실히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쪽은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서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을 섬기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북쪽의 왕은 모두 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19명 중에서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쪽에는 약 20명 정도의 왕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7, 8명 정도가 하나님을 섬기고 무너지는 나라를 개혁도 하고 또 신앙을 회복도 하고 선한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실하게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남쪽의 왕은 다윗이 유다 지파인데 이 유다 지파의 혈통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혈통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유다 지파에서만 왕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유다 지파의 혈통과 어떤 전통과 그것을 이어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왕조가 바뀌었다라는 것은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쪽에, 이제 오늘 이 북쪽에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여로보암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나답입니다. 나답. 이 나답이 북쪽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15장 25절입니다. 유다의 와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들이 2년 동안 왕을 다스리는데 이 2년 동안 다스리는 이 나답이 무엇을 하게 되냐면 그 아버지가 죄를 지은 그 우상의 길로 가게 되고 그게 이제 26절이에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악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느냐 그 차이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죄를 짓고 안 믿는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의 기준을 어디에 가장 크게 두고 있냐면은 우상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여기다가 가장 큰 중점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27절에 나옵니다.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의 아들 바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자마자 그는 무엇을 하게 되냐면은 블레셋 안에 있는 기브돈이라는 그 지역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기브돈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군사나 정치나 외교적으로 중심지 땅이 이 블레셋 기브돈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하다가 이 나답은 왕이 되자마자 군사를 일으켜 전쟁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전쟁의 과정 속에서 그 나답의 신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군사가 자기의 신하인 그 군사가 모반 즉 반역을 일으켜서 누구를 죽이게 되냐면 왕을 죽이게 되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사가 어느 지파냐면은 이사갈 지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어느 지파냐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여로보암, 나답 이 2대 만에 끝나게 되고 이사갈 지파로 넘어가게 됩니다. 즉 지파가 바뀌었다라는 것은 혈통이 바뀌었다라는 것이고 혁명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신하가 왕을 죽이고 그랬다라는 것은 혁명입니다. 이건 개혁이 아닙니다. 개혁과 혁명은 다른 것입니다. 혁명은 무력으로 자기가 원하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개혁은 백성들을 다 설득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개혁이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나답 한 사람을 죽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그래. 그러니까 바사가 자기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자기가 섬기는 그 왕 나답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이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말입니다. 열왕기상 14장을 보게 되면은 여로보암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예언해 준 사람이 사실은 아이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서 결국은 여로보암이 왕이 됐는데
그때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반드시 말을 했어요. 다윗의 길처럼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면 네 왕권이 길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산당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을 바꾸고 우상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도 보냈는데 그 말도 안 들어서 결국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로보암의 아들 중에 아비야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병이 들게 됩니다. 그때서야 이제 여로보암이 누구를 생각해내냐면 이 아이야 선지자를 생각해내고 자기가 직접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를 평범한 사람처럼 변장을 해서 이 아이야 선지자에 찾아가서 아들이 죽을 것인지 살 것인지 물어보라는 겁니다. 근데 이미 그때 아이야 선지자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눈이 가려서 앞이 보이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아이야 선지자에게 다 가르쳐 줍니다. 그때 이제 아이야 선지자가 그 여로보암 그 아내에게 예언을 하는데 두 가지 예언을 합니다. 첫 번째 예언이 뭐냐면은 네 아들은 죽는다. 이게 첫 번째 예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언이 무슨 예언이냐 하면 네가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온 땅에 우상을 섬김으로 해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재앙이 내리는데 어떤 재앙을 내리게 되냐면은 여로보암에 속한 모든 남자를 다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는 것처럼 모든 남자를 다 쓸어버린다는 예언을 이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 아내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이 29절에 이 바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냐면 실로 사람,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29절에 보면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이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예언이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 아내에게 했던 그 예언이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이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 그 이유는 30절에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으며 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즉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 뭐냐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고 또 새기고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어떤 단어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느냐? 사람의 말은 죽은 것이 많습니다. 왜냐? 그 말을 한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 말을 했는데 내가 말을 했는데 왜 이 말에 힘이 없냐면 내가 그 말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또 그 말을 하고도 사람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냐면은 하나님은 그 말씀한 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원토록 죽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살아있는 말씀,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믿고 그것을 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도 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을 죽어있는 책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책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배를 지으라고 할 때 어디다 지으라고 했냐면 산 꼭대기에다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는 어디에서 만들어야 되냐면 물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물에서 띄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서 어떻게 배를 띄우겠습니까? 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었냐면 그 말은 산 꼭대기가 바다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어야만이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도대체 산 꼭대기가 바다가 된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으라고 해도 우리는 지어야 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 위에 구원의 역사,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그 어떤 것보다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1.1억이라도 변함이 없고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아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성경은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기적을 베푸시며 이 말씀대로 응답하시며 이 말씀대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오직 성경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죄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